오늘은 이제 다섯째 날 새 물고기 들어가기 전에 강인이 찬양한 게 좋죠. 야, 원래 너가 다 해야 돼. 오기 예배는 그 민창이하고 니하고 애들 쓰면 참 좋아.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그 원래 어른들 시키면 하는 거다. 왜? 자, 오늘 다섯 번째 날 우리가 뭐라고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하나님께서 뒤를 위한 앞에 배경으로 만들어 주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게 이제 배경 속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몇 번째 날이에요? 예, 다섯 번째 새 물고기를 만든 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날 드러난 하나님의 작정은 바다와 하늘을 터전 삼고 살아가는 온갖 종류의 생물들, 새들이었습니다. 생물은 산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산령,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에 따르면 식물들은 자리에 터잡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산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념과 사상에는 그것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냥 죽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비록 자리는 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식물들이 자신의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씨를 퍼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들레 호시대요, 그죠? 그것처럼 또 씨를 가진 또 다른 과일 종류들은 새의 먹이가 되어서 배설물로 흘러가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파급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뒤에 교회 뒤에 뽕나무 있잖아요. 심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지가 자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명 그 도둑놈풀, 그죠? 몸에 붙으면, 짐승에 붙으면 그게 돌아다니면 그게 떨어진 씨앗이 또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상에는 죽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생물들은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다의 물고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다 물고기들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꿈틀거린다, 우글거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혹시 양식장 가보셨습니까? 양식장에 먹이를 탁 넣으면 고기들이 한 번에 확 움직이죠. 그렇게 우글거린다는 표현이 바로 번성하게 한다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로 가득한 양식장 수를 보면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작년 2023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80억 700 얼마더라고요. 80억이 넘었죠. 80억이 넘었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 나라 사정에 따라서 또 음식이 골고루 배분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80억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부의 고루 분배가 되어지면 괜찮겠지만 이런 분배가 되지 못함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는 아사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구에 주어진 양식은 모든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알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삶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이 땅의 인생들이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저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신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시편 23편을 잘 아시잖아요. 시인은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시며 삶의 어떤 영역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분임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23편 중에서 분명히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시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아쉬움도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시인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의 삶에 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입술 벌려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벅찬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프를 치며 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시인이 노래했던 이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되어진, 즉 하나님은 그냥 고이라도 그 아들을 외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수많은 멸시 가운데서도, 침뱉음과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그 매반점의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에 울부짖는 그 상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홀로 되신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시지만 그 아버지께서 홀로 두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는 혼자 마지막까지 혼자 죽음과 싸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천지창조가 우리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나?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혼자 두시면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가치 없는 것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려지는 것으로 복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이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앞에서 늘 감사하고 내가 정말 복받은 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들을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틀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은혜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을 만든 그 틀 속에 새와 물고기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 터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넉넉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 느낄 때도 많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으로 불만하고 또한 어떤 것을 토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넉넉하게 주어도 감사하고 또한 부족하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드려도 감사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영역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제발 부탁하는 건데 서서 나는 다 컸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 커가야 돼요. 목사라고 다 큰 게 아니고 장로라고 다 큰 게 아닙니다. 저도 계속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도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기도한다고 여러분 내 삶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허허지요, 그죠? 네, 전제예요. 정말 팍팍하지만 좀 난리 아닌 난리가 계속해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난리 속에서 그 팍팍함 속에서 주 안에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만 있다면 그 난리통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닐까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아니라 비록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와 고통을 한꺼번에 완전히 영원히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초점이. 옛날에 라디오 켤 때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죠. 우리 영적인 주파수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께 맞춰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주파수가 안테나 여러 개 떼어가지고 요놈은 주파수는 요게 세상, 요놈은 이게 아니라 텔레토비처럼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참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하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국내에도 도무지 표현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궁리로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방법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분 계시던가요? 억수로 돈 많아도 억수로 부자라도 마음이 평안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지면 가지고 또 가지고 싶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순간 부족함이라고는 참 전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 한 분을 지대로 믿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만큼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더 안 줘요? 라고 따지지는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진짜요? 아무리 국내에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나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커가야 되고 저도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바다 짐승, 큰 바다 짐승 주로 원어적으로 용, 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제 주로 어떤 것을 고래나 뭐 상어나 악어나 이렇게 큰 물고기 물에 사는 동물들 말하겠죠. 수서동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는 곤충을 포함한 공중에 날아다니는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하늘, 궁창, 바다, 육지 이러한 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온갖 종류의 바다 짐승들과 온갖 종류의 새들로 꽉 채우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 방법 역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지으심이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야, 너 보니까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못난 나를 보시고 야, 누구야? 내 네 보니까 참 보기 좋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자, 눈 크게 뜨고 눈 부라리고 작은 눈이라도
억지로 쌍꺼풀도 만들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복을 주었다. 이 원어 보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가 하나님께로 적용되어지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피조물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22절, 23절에서는 무한정 반복되는 이러한 정식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너희들 풍성하게 해줄게. 내 너희들 번성하게 해줄게. 내 너희들 복주어서 땅에 풍만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바닷물들과 바다 생물들과 새들을 향해서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생육이나 번성이나 같은 의미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번식하게 되어지고 그 번식을 통해서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동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우리 사람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관계에 깨져서 그렇잖아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고 죄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계속 이러한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절된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동물이, 식물들이 그렇게 번식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강의나 장가 가면 최소한 4명이 나와라. 몇 명? 은지야 시집 가면 4명 나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야 돼. 저도 우리 애들한테 기도 좀 바깥에 했죠. 두 명 했는데 최소한 네 야비하다 그죠. 저 새끼는 3명 나라고 너만 4명 나라고 나도 4명 나라 할까? 그래서 많이 나야 돼, 많이 나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작정의 손길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일하심 앞에 맡긴 바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오후 시간 되면 이걸 다 하려고 해도요, 다를 못해요. 여러분의 눈을 보면 내가 너무 비정한 목사일 것 같아서 나의 눈을 보고 목사님이 끝까지 다 한다 하시고 다 한다고요. 참 목사님 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진하게 들어요. 우리 헌금교사 하다가 우리 모 집사님께서 좀 짧게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죽겠는데 이렇게도 말씀해요. 짧게 하면 될 수 있죠. 저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앉아 주무시고 나도 설교하면서 자면서 뭐 설교하죠. 이렇게 했어요. 잡으면서 설교하면 내가
길이 어려움 막 헤매겠죠.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오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많이 자릅니다. 내가 지금 마음 약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들을 작정들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고 창조의 순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와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한번 다 비교해 보시고 그 모든 창조의 섭리나 구속의 섭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표징이거든요. 그리고 나아가 그 인간을 나로 대입시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십자가의 구속까지 이루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오직 누구요? 나 한 사람. 연극 무대 우리가 가수들 노래 부를 때 스치라이트가 조명이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앞을 비추고 있는데요. 하나가 진하게 불이 누구에 비쳐요? 딱 주인공 한 사람 쫙 비추잖아요. 하나님의 눈은요 지금 누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보지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아주 따가운 빛으로 내찌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이 모든 순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잠시 후면 우리의 인생 걸음도 멈추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땅의 창조적 작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배울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강렬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더 옳게 설 수 있도록 내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의 미를 되새기면서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 주파수를 통해서 내게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